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선택된 민족이라고 또 생각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사랑하시니까 모든 걸 다 투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 백성들이 말이죠, 이 세상의 문화와 접할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테네에 그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 파르테논 신전의 그 사진을 보면서 그 3000년 전에 그 건물을 지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 말이죠. 그런 큰 건물을 지었구나, 멋있다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데미 신상이라든지 여신상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문화가 말이죠, 고대 근동의 문화가 이 여신상들이 아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의 삶은요, 그 여사제들이 있는 곳은 그 거룩하게 예배드린다, 신에게 예배드린다는 이름으로 음란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것을 원치 아니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가 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시고 음란하지 말라, 그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문화는 전부 다 그런 문화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도 그 시대에 보니까 전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사상을, 좋은 사상을 얘기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문화가, 이 동성애하는 그런 문화가 쫙 그렇게 깔려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동성애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자기가 좋아하는 원숭이에게 물려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인도까지 가가지고 목욕 한번 했다가 감기에 걸려 죽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은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죽은 거 아닌가. 세상에 그 젊은 사람이,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이 먹을 거 좋은 거 먹고 살았을 텐데, 아주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을 텐데 면역력이, 목욕 한번 했다고 감기에 걸려서 죽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화 가운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 근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쾌락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지옥의 생활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버섯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것은 먹으면 그 안에 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이방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태 잃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백성이 모압 백성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머물러 있을 때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머물러 있을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모압 여자들과 만나기 시작했다. 이게 문제예요.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소돔성을 차지해서 갔는데, 그곳으로 갔는데 결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는 동안에 이방 우상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가지고 그의 인생이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여자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자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음행의 죄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은 사사로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정력이 세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힘이 좋아서 그런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결국 자기의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을 완전히 깎이게 되고, 그래서 부끄럽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불륜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각종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이 여인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주 그냥 이방 신들의 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치 아니하는 그런 죄를 솔로몬 왕이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이 솔로몬 왕이 하게 됐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 가장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니까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모압 여인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은 누구냐면 모압의 우상신으로서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던 프리아푸스 여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알이라 신은 뭐냐면 생산의 신입니다. 많은 곡식을 생산하기를 바라서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바알 부올도 마찬가지로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던 프리아푸스 여신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은 바알 신이 많이 한다.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시고 필요한 기적을 다 행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 체험하게 하셨는데, 이제 또 뭐가 필요해서 바알에게 바알 우상에게 섬기느냐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점을 친다든지 또 하늘의 별자리를 본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타로점을 막 보고 온다든지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잘못된 그런 점을 친다든지 무슨 잘못된 그런 우상에게 내 머리를 조아린지 하면은요, 내 영혼이 거기에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 가운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이요 하나님의 어머니요 장길자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나에게 절하시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 갖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만희가 신이요 구세주요 성령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다 빼앗는 그런 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우상에 따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게 연병이 돌았다 그러는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연병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바알볼에게 가담하는 사람을 죽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현장을 또 잡아가지고 여기 내용 가운데 보니까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의 회막문에서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앞에서 회막문,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서 그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순간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병이 그치게 됐다. 우리 가운데도 죄가 있으면은 성령 충만해서
분별하셔서 그 죄를 탁 끊어내시는 단호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어낼 때 축복이에요. 끊어내는 순간에 어떤 때는 또 뭐 술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혹은 담배라든지 이걸 끊어낼 때 명현현상이 와가지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탁 끊어낼 때 내 영 가운데 영혼이 맑아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도 주여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어낼 때 축복이란 말이에요. 끊어낼 때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원수가 된 미디안이라고 14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 원치 않는 음란의 일을 하다가 둘이 다 죽었다. 이게 부끄러운 기록을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때에 부끄러운 기록은 다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기록들은 다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끄러운 기록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은 것만 기억하시고 영생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멸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영생의 축복의 길로 가느냐 영적인 전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끄러운 것은 다 지워주시고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을 선포하게끔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 가운데 나은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인들과 같이 접촉해 살다가 같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바른 영적인 결단으로 믿음의 승리를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신 분들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암덩어리는 다 녹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고치지 못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악한 것은 다 치료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